다 예, 분양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유언은 비중이 무게감이 다르죠. 평상시에 하는 말과 무게감이 다르고 또 평상시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가 그 유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정리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화해의 사람을 찾아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지 못한 채 두려움을 떨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은 정말 이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한 사람 야곱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남긴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어 막벨라 굴에 묻히게 해달라는 그런 한 가지 요청입니다.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의 말을 마친 후에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우리 조상들이 묻어 있는 막벨라 굴에 그곳에 그냥 묻혀 해달라. 그곳에 딸을 이제 묘지를 삼아서 그곳에 있게 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막벨라 굴의 장사라고 이제 거듭거듭 당부하죠. 이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값을 치르고 산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얻은 영토예죠. 야곱은 죽음 앞에서 애굽의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간직하고 있어요. 수백 킬로나 떨어진 척박한 가나안 땅까지 자신의 시신을 메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합니까? 단순히 그냥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야곱 애굽의 풍요 속에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약속을 잊지 않았죠. 그 죽음의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야곱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 가겠다. 어떻습니까? 부러운가요? 젊을 때 마음대로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준영이도 제 첫째 설교 때 예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준영이도 저번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때 믿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부정하지 않겠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죠.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천국에도 간다. 이것처럼 좋은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기회가 있을 때도 믿지 않았고 시간이 있을 때도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그러한 방해가 있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믿지 않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던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평상시에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는 학생이 시험 기간이 왔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 어떨까요? 안 하죠. 공부는 평상시에 열심히 했던 애들이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죽음의 순간에도 본향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소망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애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천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함이 여전히 야곱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유언으로 남길 만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의 순간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를 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사모하느냐가 결국에는 미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바라고 사모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바라보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그 정욕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간 이 세상이 어찌 보면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해서 세상에 치열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애굽이 주는 풍요로움에 달콤함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꼭 기억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또한 나의 감각을 만족시켜주는 그 정욕에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본향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꼭 지키시고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세상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나갈 때 우리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위기의 순간 앞에서 우리는 야곱처럼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자 요셉이 울며 입을 맞춥니다. 야곱의 죽음은 여러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주변에 있는 바로와 그리고 신하들과 여러 사람들에게도 슬픔을 주고 그리고 아픔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시신이 곧바로 이제 장기가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하는데 시신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의 방식이지만 긴 장례 일정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향을 40일 동안 넣고 그다음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애굽 사람들과 철저히 분리되어 삶을 살았죠.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노인이 되어서 애굽에 왔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곳에 이바지한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이 7일간 곡을 했다.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곡을 했습니다. 또 유언에 따라 매장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7일간 크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이름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어요. 뜻이 애굽인의 곡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아버지를 잃은 요셉의 슬픔을 자신들의 슬픔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요셉 때문에 이 야곱의 죽음을 슬퍼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인 거죠. 요셉을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5절에서 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9절을 쭉 살펴보면 바로도 그렇고 궁의 원로도도 그렇고 모든 신하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야곱의 장지까지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족이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 굳이 창세기 이 모습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야곱이 장사 지어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함이겠죠. 먼저는 수백 년 뒤에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 사건을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죠. 야곱이 죽음으로써 그곳에 간 것들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입게 될 영광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으로 갔죠. 자신의 열조들을 붙인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근데 그 모습이 쓸쓸하거나 외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갈 때 큰 어떤 환영 행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한 분들은 예수님이 반갑게 맞이해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리죠.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의 장렬 행렬에 수많은 인원과 병력이 동원되어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도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송을 받으며 천국으로 올라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한번 보면 바울이 우리가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의 천국 잔치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또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그 천국의 본향에 입성할 때 많은 환영 잔치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들이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유명인들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유명인들에게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야곱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화려한 관심과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따라온 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야곱은 대우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야곱이 타향에서 본향을 바라보며 생을 마쳤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죽음 후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곳에 본향에 들어갈 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또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 본향에 저 여러분들이 꼭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굳굳하게 믿음을 꼭 지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야곱에게 장래 기간이 끝났어요. 약 15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 절차가 그냥 마무리가 되니까 어떤 불안한 마음이 드느냐?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50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이 살아 있을 때는 형들이 어떻게 보면 야곱이 큰 방패막이가 되었어요. 요셉이 해코지를 못하도록 방패막이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패막이가 사라지니까 형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를 그 안갚음 악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죠. 이 악에 대한 안갚음은 자신들이 요셉이 어렸을 때 애굽으로 팔았던 그런 일을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우리가 예전에 요셉에게 잘못한 거에 대한 복수를 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16절, 17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요셉에게 이것도 재밌어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안 해요.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실 때 요셉에게 꼭 이렇게 말하라.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죠. 요셉은 이미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그 악행한 것들에 대해서 다 용서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굽으로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우리 한번 45장 창세기 45장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잠깐 보면 창세기 45장 5절 볼까요? 우리 5절하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온 것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입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형들에게 용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제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죠. 여전히 총리이고 권세로서 언제든지 어떠한 벌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형들이 안심하게 돼요. 왜 안심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 향해서 무조건적인 그 용서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 형들이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를 해요. 우리 20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용서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형들은 과거에 이제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형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하셨죠. 성경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죄책감을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단은 그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재에 지었던 죄와 미래에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자신의 어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요셉이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언제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용서를 선언하고 그것을 귀담아 들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을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되죠. 신앙생활은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이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먼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그런 죄책감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과 환경에 휘둘리고 그 감정과 환경이 나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사함의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감정과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0년 전 리브가의 장막을 떠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속이는 자 야곱이었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또한 삼촌 라반으로부터 혹독한 훈련도 받았습니다.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더욱더 교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었죠. 또한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정말 상처투성이의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가장 닮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넘사벽 넘을 수도 없는 정말 그러한 인물이지만 야곱은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평생토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마지막은 이토록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죠. 그는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음으로써 그의 자녀들과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이정표가 됩니다. 그의 삶이 한평생 주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그 사모함이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그 사모함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한편의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날 때도 있죠. 정말 누군가를 피해서 또한 나보다 더 한 사람을 만나서 힘듦과 어려움의 세월을 지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애굽의 고센 땅처럼 편안하고 유혹적인 순간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꼭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야곱처럼 세상 한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가 있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힘든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